또 그 식당 주인이 내가 갖고 있는 화폐를 받고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 이유는 그 식당 주인이 그 화폐 자체를 원하기 때문에라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식당 옆에 있는 카페 주인이 마찬가지로 그 화폐를 원하기 때문에 내 화폐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그 옆에 식당 옆에 카페 주인이 그 화폐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받고 커피를 주는 이유는 그 옆에 있는 베이커리 사장님이 똑같이 그 화폐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가 있어서 그 화폐를 받고 커피를 열심히 만들어서 내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화폐에 대한 나의 욕망은 타자에 대한 화폐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뭐 한두 번 하고 끝나지 않겠죠. 계속해서 미끄러지면서 무한히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타자 이렇게 미끄러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욕망의 작동 원리를 연구한 사람들 중 가운데 저기 화면에 보이는 이름이죠. 자크 락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명제는 바로 아래에 이제 써진 말이죠.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단순하게 그냥 타자의 욕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텐데요. 욕망이 본질적으로 이 타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이해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욕망에 내가 그 욕망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우선적으로 욕망이 다른 사람의 욕망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은 이 락강에 따르면 인간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부터 어린아이 유아기를 거치면서 자라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최초의 타자는 누구일까요? 네, 엄마죠. 네, 엄마를 이제 욕망하게 되는데요. 아이는 어머니의 돌봄이 없으면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그 어머니가 욕망하고 어머니가 원하는 그 대상을 자기도 원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갖게 됐을 때, 소유하게 됐을 때 엄마가 나를 욕망하고 나를 바라봐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욕망하는 것을 점점 더 욕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라나면서 그렇게 타자를 매개로 해서 자신의 욕망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다 채울 수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결여와 공백이라고 하는 지점이 인간 가운데 남게 되는 거고요. 그 결여가 생기니까 그만큼 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또 욕망의 기제가 작동하겠죠. 그래서 그게 무한히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 나가 나를 스스로 알아보고 나를 느끼는 것 그것조차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거쳐서 타자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주체가 어떤 대상을 욕망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 내적 성질 그것이 아니라 타자를 매개로 해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라는 말이 이제 성립되는 거죠. 또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욕망이라고 하는 게 한 개인의 내면에서 스스로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거쳐서 더 넓게 얘기하면 사회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산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이제 욕망도 생기지 않을 테고요. 단순한 어떤 욕구들만 이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욕망이라고 하는 건 얼핏 보기에는 사적인 것처럼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다른 주체들의 감지된 욕망들과 변증법적 관계를 구성한다. 그래서 변증법적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나와 너와 타자를 거쳐서 그렇게 발생한다.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자들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제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여러분들 가고 싶은 또 여행지들도 있죠. 내가 가고 싶은 곳,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진짜로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원해서 그렇진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활용하는 SNS 매체를 통해서 더욱 증폭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재환 목사님이 출근을 하실 때 평소에 이제 나이키 신발을 신으시는데 이 목사님이 왜 나이키 신발을 신으시는가?
정말로 정재환 목사님이 그 나이키 신발을 간절히 원해서 그러시는가, 아니면 그 나이키 신발을 신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저 목사님 멋있네, 나이키 신발 신었네라고 이런 좋은 어떤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을 듣기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물음이죠. 그 나이키 신발이 정말 갖고 있는 어떠한 내적 성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이키 신발을 신음으로써 얻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가치 평가를 원해서 그 나이키 신발을 신으신 거는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 비슷한 에어맥스를 신으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정확하고 면밀한 제 이제 분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네, 반박하신다면은 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진짜 나로서 정말 나로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다시 한번 드는 거죠. 물론 이제 락강의 말대로 하면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그 인간의 무의식적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의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타자로부터 시작되고 그 욕망의 대상 끊임없이 미끄러지면서 지연되기 때문에 진짜 나라고 하는 게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조금 회의적이고 파괴적인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더 일상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과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물음인 거죠. 여기서 저는 이제 다른 이론을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락강이 이제 정신 분석학자라면 그 실존론자라고 불리는, 또 존재론자라고 불리는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인데요. 그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공통된 세계 안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뒤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양식을 이제 밝히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세계 내 존재다라고 했는데요. 락강의 욕망이에서 핵심이 누구였냐면 타자였잖아요. 타자가 제일 중요했죠. 마찬가지로 이 하이데거도 인간을 볼 때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이 타자, 다른 사람이 필수적이다라고 본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이데거의 용어로 하면 이제 현존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인간은 세계에 몰입해 있으면서 함께 있는 타자와의 공동 현존주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엔 이 세계 내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무조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세계에 몰입해 있으면서 함께 있는 타자와의 공동 현존재라고 하이데거가 정의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어떠한 실존을 가리켜서 하이데거는 이제 세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일상을 사는 우리는 세인입니다. 세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세인이 즐기듯이 즐기고 만족스러워하며 세인이 보고 비평하듯이 문학과 예술에 관해 우리도 읽고 보고 비평한다. 세인이 몸을 도사리듯이 우리도 군중으로부터 몸을 도사리고 세인이 격분하듯이 격분한다. 이게 이제 세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하이데거에 따르면 세인인데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세인의 모습은 어떻냐면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평균적 일상성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들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대로 나도 좋게 여기며 살아간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 양식을 하이데거는 이제 피투, 기투, 퇴락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좀 이제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번 경험 삼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묘하게 제가 쾌감을 느끼신 것 같은. 네. 이 먼저 피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 세계에 우리가 이 인간이 이 세상에 던져져 있어서 그 존재를 떠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나는 내가 원하고 계획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세계에 태어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떠맡고 그냥 나로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죠. 우리는 그냥 이 세계 가운데 던져진 거거든요. 갑자기 던져져서 내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그 내 존재를 떠맡아야 하는 어떠한 무게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이 인간의 이
존재 양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누가 계획해서 태어날 수도 없고, 내가 이 존재를 떠맡지 않고 살고 싶지 않아 해도 그래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존재자가 자기의 현에 던져져 있음, 피투성이라 부른다. 피투성이란 표현은 현 존재가 떠맡겨져 있다는 현실성을 시사한다. 인간의 현실이 뭐냐? 바로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떠맡고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투라는 게 있는데요.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의 두 번째 방식이에요. 이제 기투는 우리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것, 곧 다른 가능성으로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상적으로 세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남들 사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국면에 어쩔 때는 아니야, 내 인생 살아봐야지라고 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쪽으로, 다른 삶의 가능성으로 나를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남들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쩔 때는 아니야, 내 인생 살아야지 하고 나이키 신발은 에어맥스는 이제 중학생도 신고 초등학생도 신고 하니까 나는 다른 신발을 신어봐야지. 아니야, 또 나아가면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니야, 브랜드 마크가 붙은 신발은 뭔가 남들 따라하는 것 같고 다 타자의 욕망이고 또 자본주의의 어떤 상술이고, 그래서 나는 나만의 신발을 신어봐야겠어, 나만의 신발을 만들어봐야겠어,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이제 양상으로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이라면 누군가에게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의 언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존재는 존재하는 한 현 존재로서 그때마다 이미 자기를 기투했고 또 기투하면서 존재한다. 현 존재는 그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이미 그리고 언제나 여전히 가능성들에 입각해서 자기를 이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퇴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퇴락은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를 이해하지 않고 항상 우선 대개 세계로부터 자신을 이해한다라는 것, 곧 다른 가능성으로 나를 던져보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다시 원래의 그 내가 피투되어 있던 그 세계에 다시 동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인생 살아보려고 내가 이제 나이키 에어맥스 말고 다른 신발 신어보려고 난 나만의 신발을 만들려고 하고 막 했는데, 여러분 신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집신으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내가 내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다시 남들을 따라 사는 삶으로 다시 동화되어 버리는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동화되는 것을 이제 퇴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투, 기투, 퇴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 존재는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 존재는 본래적 자기 존재 가능성으로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락해서 우선 언제나 이미 세계 속에 퇴락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피투, 기투, 퇴락이 이제 맞물려서 계속 순환하게 되는데요. 이걸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현 존재는 우선 대개 비본래적으로 세인 자기이다. 세계 내 존재는 언제나 이미 퇴락해 있다. 따라서 현 존재의 평균적 일상성은 세계에 몰입하는 자기 존재에 있어서 또 타자와의 공동 존재에 있어서 가장 독자적인 자기의 존재 가능 자체를 문제 삼는 퇴락하면서 계시되고 피투적으로 기투하는 세계 내 존재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결국 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던져져서 그 존재를 떠맡고 있는 존재자로서 각자성, 고유성, 영어로 하면 싱귤러리티라고 했을 텐데요. 어떠한 유니크함, 개인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확보하지 못하고 평균적이고 일상성의 삶, 남들과 똑같은 어떠한 그런 군중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비본래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평소에 보통 우선 대개. 그런데 어쩔 때는 그것을 다른 가능성으로 내어 던져서 기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본래적인 삶에서 본래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무리 기투하여도 또 이내 퇴락하고 또 세계 내에 몰입돼서 그 피투된 세계로 동화되고 다시 이제 비본래적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퇴락하고 피투됐기 때문에 다시 또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다시 또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가 보기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인간의 실존은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제 가능성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능성.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가능성 그 자체.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택하거나 획득해서 본래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상실하고 획득하지 못해서 똑같이 여전히 비본래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결국 그 가능성에 놓여 있다. 항상 그 가능성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왜 결론만 얘기하면 되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이데거니 본래적이니 어려운 말을 쓰나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이게 바로 이제 있어빌러티. 네, 여러분들 처음에 들었던 있어빌러티죠. 네, 네, 잘 이해되시죠? 있어빌러티. 우리는 우선적으로 되게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내가 꿈꾸고 싶은 거를 잘 꿈꾸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나를 잃어가고 나를 제약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상식에 내 몸을 이제 깎아서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인간의 실존을 가능성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쩌면 그 새로운 가능성으로 기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새로운 삶으로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 본래적인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기보다 자신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다 있진 않은가라는 질문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와 갈등은요,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한 일 자체, 그런 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틀에 나를 맞춰가는 거죠. 자신의 꿈을 펼치고 인생의 계획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꿈을 펼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 계획을 내가 수용하고 그것들을 내가 잘 실천해야 성공하는 삶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과 법칙 안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저 정도는 해야지, 연봉은 이 정도는 돼야지, 결혼식은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렇게 평균적인 일상성 안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내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진 않을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나를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재미가 없고 생기가 없는 이유는 이 청춘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본래적 삶을 사는 것 자체를 이제 실존적 진리라고 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신앙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각자성을 가지고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자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본연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시고 또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진 않은가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에 거기에 이제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집으로 이제 모신 거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환영했는데요. 이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네,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발 밑에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 이제 스승한테 어떠한 배움을 받을 때 그럴 때 하는 이제 자세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의 발 아래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랍비들과는 달리 이 여성을
발 아래에 두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성에 대해서 당시 랍비들과는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이 집 주인이죠. 마르다. 이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 식탁을 준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뭔가 음식과 이제 음료를 뭔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접하는 거 준비하는 일을 하느라고 매우 바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어느 순간 이제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기분이 이제 언짢았던 거죠. 나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감히 동생이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언짢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 마르다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가서 좀 거들어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다.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조시키고 있음을 우리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마르다의 편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마리아의 편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제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싶나요? 네. 아니면 누구의 행동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실천적인 부분,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어떤 그런 실천적인 부분보다 신앙적인 부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행위가 더 좋다라는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이제 해석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적 활동 그것도 좋고 식당 봉사 이런 거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예전적 활동,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으로 이해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인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마리아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인으로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왔던 거죠. 결국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외의 종교적 활동은 덜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해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말씀을 듣는 일은 남성의 일이었고요. 그 외의 종교적 활동, 식탁 봉사와 같은 일들은 주로 이제 여성이 부담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남성이 맡고 있는 일들이 말씀을 듣는 그런 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하고 여성이 주로 맡았던 그런 봉사의 집 같은 것들은 덜 중요하고 때로는 하찮다라는 이해를 갖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반론의 이제 여지가 생깁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 교회 안에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할 것 없이 다 말씀만 들어야지. 왜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한국 교회 또는 세계 교회 역사에서 왜 여성에게만 주로 식탁 봉사의 역할이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남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것만을 이제 누리고 덜 중요하고 또 하찮게 여겨지는 것을 여성의 몫으로 남겨두는가 하는 질문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여인으로 칭찬한다면 교회 내에서 모두가 다 마리아와 같이 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말씀만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가격하지만 이러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해가 우리 교회의 오래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 이해가 이제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잘 생각해 보면 둘 다 필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마리아 역시 그 말씀을 듣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테고요. 또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다 놓고 예수님에게 아무런 대접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모두가 다 식탁 준비에만 분주하다면 그래서 예수님만 덩그러니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합당한 영접과 또 합당한 말씀 듣는 그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여인으로, 또 마리아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여인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이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말씀 듣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탁 준비와 같은 봉사, 다른 종교적 활동들이 하찮다라고 보는 이해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것보다 더 새로운 다르게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의 이 저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또 고민해 보면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성에 대한 관심, 여성의 일종의 여성 해방에 대한 그 입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특성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여러 복음서 중에서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갖고 있는 좀 특징을 더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여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과 여성들과 어울림으로써 그리고 그 당시 여성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역할, 말씀을 듣는 그것을 마리아의 권리로 이제 옹호해 줌으로써 여성의 문제들을 관심 가지고 옹호하는 어떠한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말씀 듣는 일은 그래서 주로 남성의 일로 여겨졌는데 그 마리아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발 아래 근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우리가 이해했던 전통적인 오늘 말씀의 이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그 랍비들이 여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말씀을 배우는 그 제자의 그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성은 말씀을 배울 수도 또 랍비가 될 수도 없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일을 허락하시고 또 적극 추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여성들이 마리아처럼 이제는 부엌뿐만 아니라 남성과 같이 서재와 강의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그런데 더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더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공동번역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아멘. NIV 버전으로는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속으로 읽어보시고요. 바로 마리아가 뭘 했냐면은 자신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 자신에게 좋은 몫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선택이라고 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 여성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 그 표면 밑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성들 자신이 스스로 본인의 것을 선택할 수 없었던 시대인 거죠. 때로는 남성들의 선택에 의해서, 때로는 전통에 의해서 삶의 자리가 결정되어 가는 그러한 시대 때 주어진 말씀인 거죠. 심지어 이제 마르다의 집으로 설명되는데 그 마르다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도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리를 하다가 이제 조금 기분이 나빴던 건 텐데요. 마르다도 자기 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택의 문제를 이제 각자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제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여성들에게 원치 않는 역할을 부여하는 그 좋지 않은 사회에서 너에게 좋은 것을 택하라. 그리고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선택의 자유. 각자의 원하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허락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은 그 여성 해방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 모두가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원하는 것과 욕망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음에도 나를 가두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제약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좋은 것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오늘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그 가능성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축제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끝내면 이제 아주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살아가면 그냥 막 살라는 것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종한 삶으로 우리를 독려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의 욕망을 찾고 나의 고유하고 본래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들이 그때그때 나의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무규범적 삶을 뒷받침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의 세계에 종속된 욕망과 비본래적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의 고유한 삶을 찾으라. 그것이지 모든 기준과 모든 토대를 거부하고 막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서적 기준과 그 토대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데요. 우리 중간에 읽었던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원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아멘. 전도서의 지혜자는 너의 마음과 너의 눈이 원하는 길로 내 삶을 던져버릴 것을 너의 삶을 던져버릴 것을 가르치시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동산의 모든 열매와 모든 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이제 금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너의 마음과 눈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인간 모두 각자에게 다 있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무한한 자유이지 세속적 방종의 삶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무한한 그 가능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시면서 또 고유하고 본래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동시에 다른 삶의 토대도 알려주시는데요. 그 나의 행동에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가능성, 그 이중적 가능성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본래적인 삶과 비본래적인 삶, 또 고유하고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과 또 반대로 평균적이고 타자적인 삶, 또 성령에 이끌리는 삶과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로, 어떤 가능성으로 우리의 존재를 던져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몫은 무엇입니까? 그 가능성으로 삶을 내던지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기도할 때 나의 고유한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과 타인의 기대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마다의 고유한 모습과 각자마다의 고유한 사명과 그 인생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우리를 주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가운데 가능성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능력을 실현하며 아버지 모두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의 또한 잘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저는 아버지 방종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사라진 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을 가로막고 아버지 나의 나됨을 가로막고 아버지 나의 나됨을 억압하고 나를 옥죄오며 나의 삶을 갉아먹고 나의 몸을 깎아내게 만드는 그런 모든 기준과 평가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께서 창조하신 나의 모습을 회복하며 주여 아버지,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의 삶을 내어던지며 그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삶을 십자가 같은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젊음의 때에 청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무한한 주님의 감격과 감동을 느끼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음의 때에 우리 시간들을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그들의 아버지 평가 가운데 맞추기 위하여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찾으며 나의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새로운 가능성의 삶의 양식으로 나의 온 존재를 던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령 충만한 삶을 맛보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가운데 새로워지며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며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그렇게 창조되는 그러한 은총과 아버지 그런 주님의 신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동시에 그 자유를 주님의 뜻 안에서 책임 있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갇히거나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귀한 자유와 선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의 두려움과 억압에 놓여 살아가며 본래적인 삶의 길을 망설이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당신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좋은 몫을 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열정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주님의 뜻을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기쁨과 생명의 길로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담은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본래적 삶의 가능성을 펼쳐 보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의 길을 선택하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
되길 원해.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세상에 그려가시리라. 우리를 세워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리라. 보내신 뜻 따라 부르시는 소명 따라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 주를 높이리라. 주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내신 뜻 따라 부르시는 소명 따라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 주를 높이리라. 주의 길 대비하리라. Unsinging for you.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몫은 무엇입니까? 그 가능성으로 삶을 내던지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평균적이고 타자적인 삶에서 고유하고 각자 자신의 고유한 삶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 그 가능성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이 요 가운데 머리 숙여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인도해 주신 각자마다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